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공독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을 가지고 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을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주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먼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길라산에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정예군을 각 지방에서 전부 다 뽑았습니다.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길라산 근처까지 와서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길가에 진을 쳤다는 얘기는 정말 자신 있다는 거죠. 압도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뭐 군사 훈련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서 끝내겠다라는 거죠. 다른 때가 됐으면 아마 다윗이 도망가길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난 시간에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그 진영을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적진으로 갈 사람 손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아비새라는 사람이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깜깜한 밤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몰래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 중심부에 사울이 있고 그 근처를 계속 이렇게 그 사울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심장부까지 제일 안쪽에 심장부에 있는 사울 앞까지 갑니다. 아비새는 느끼죠.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사울을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엔게디 동굴에서도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사울을 그냥 내버려 내보내 주었는데 오늘 두 번째 기회도 그냥 버리려고 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보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아비새가 사울의 목숨을 빼앗자고 한 것을 반대했죠.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라고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엔게디 동굴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과 같은 이유를 말합니다. 사울의 물건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냥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준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기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확고한 기준을 붙들고 살지만 그러다가 삶에 지치게 되면 자꾸 기준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보면 기준이 자꾸 뒤로 밀리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 잡았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기준을 잡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 비슷하실 겁니다. 그때 이익 때문에 그때 손해볼까봐 조금씩 물러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준을 조금만 움직이면 좀 쏠쏠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라는 유혹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조금씩 뒤로 밀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죠. 기준을 움직일 때는 이익이 바로 눈앞에 보통 보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죠. 그런데 기준을 움직이지 않고 고집했을 때는 그로 인한 이익이 바로 눈앞에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보통 있죠. 그런데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기준을 지키는 자가 훨씬 더 큰 이익을 세상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지키는 자는 일반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얻는 자에게 이익은 나중에 저절로 함께 같이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족 말고 저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얻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얻었나를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바른 기준을 보여주었을 때 관계가 아주 친밀해집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끝까지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내가 한 말을 믿어줍니다. 반대로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잠깐은 이익 때문에 내 곁에 있겠지만 시간이 되면 다 떠나갑니다. 이익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다 자기 갈 길로 간다는 거죠. 세상은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껄끄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꿀 때 돈만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세상은 그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위 아래 그냥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돈으로도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세상은 그들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세상이 우리 앞에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쉽게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이익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이는 믿음은 나의 믿음을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면 내 믿음을 지금 세상이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이익을 앞에 놓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내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자로 사는 우리 삶의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적진의 가장 중앙에 누워있는 사울 옆에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아마도 다윗의 부하와 아비새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변장도 잘하고 소리도 내지 않고 숨죽여서 마치 스텔스 전투기처럼 몰래 잘 들어와서 사울 앞까지 안전히 올 수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상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상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의 가장 깊숙한 사울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냄에도 모두 다 자는 것은 사울도 병사들도 모두 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은
다윗과 아비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두를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두를 잠재우셨을까? 이 이상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이상한 상황을 보통 분석하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이 상황을 아비새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기셨다라고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죠. 2번이나 기회를 주셨고 이번에는 심지어 사울 옆에 죽이라고 창도 막혀 있습니다. 절묘하죠. 그리고 혹시 긴장해서 목탈까봐 물병도 있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거죠.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이 3종 세트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아비새는 사울 옆에 있는 창으로 2번도 아니고 단 한 번에 내가 그냥 사울을 죽이겠다고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있지 않아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모두를 잠재해 오신 것은 다윗과 아비새가 평안하게 사울의 목숨을 빼앗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상한 상황이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믿니? 라고 물으시는 믿음의 테스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고 무턱대고 그 상황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 보고 하나님의 뜻을 유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또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상한 상황을 만나면 보통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유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보통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건이 얼마 전 엔게디 동굴에서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는 사울이 그냥 굴 속으로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우연찮게 주어진 기회 앞에서 자신의 뜻을 그냥 다윗이 굽히고 순종했다면 다윗 입장에서 이번에는 자기가 만든 기가 막힌 기회와 상황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굽혀야 되는 새로운 상황이 눈앞에 있습니다. 상황이 되는데 기회가 됐는데도 접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하나님이 어느 날 뚝 나에게 로또 복권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 머리로 만들었던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놓기는 더욱더 어려울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순종은 더욱더 힘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데 다윗이 영안이 열려 있었다면 이 기회 동안 다윗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야만 됐습니다. 다윗이 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군사들을 잠재우셨기 때문에 둘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과 아비새가 2명이서 처음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2명이서 어떻게 들어와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좀 더 자세하게 진영을 살펴보고 뭔가 작전을 짜기 위해서 직접 보기 위해서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자고 있는 이상한 상황 앞에서 모두 자네?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사울 앞까지 오게 됐겠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단편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상황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단편적인 지금의 상황만을 보게 되면 야 이상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사울 죽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엔게디 사건 이후에 만약에 오늘 사건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며칠 전에도 엔게디에서 사울이 우연히 들어왔는데 참았더니 오늘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의 사건이 그 중간에 끼어져 있죠. 나발의 사건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윗의 대적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발의 사건의 교훈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러 갔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옷자락만 그냥 자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했을 수 있겠죠. 아, 괜히 기회를 놓친 거 아닐까?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계속 나를 쫓아오는데 그때 그냥 죽였으면 별일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나발의 사건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너무 참으니까 개나 소나 다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사울을 그냥 놔두니까 이제 정말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애들이 와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감히 나발 따위가 나를 무시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다윗이 굉장히 나발 사건에 대해서는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400명을 끌고 와서 전부 다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내가 전부 다 생명을 빼앗겠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갔습니다. 그 사건에서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고 그 원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느꼈어야 되는 것은 엔게디 사건에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맞았구나를 느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때 믿음의 결단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발의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다윗의 최대 원수인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믿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말씀을 흔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정해져 있고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말라라고 이미 한 번 말씀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한 번 말씀이 왔다면 그 말씀을 뒤집을 만한 다른 상황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상황으로 그 말씀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건너편 산 그 꼭대기로 가서 충분한 거리를 뛰고 쉽게 쫓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큰 소리로 사울 지역의 군대 대장을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넬을 부르죠. 아브넬이 아마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을 겁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외치죠. 우리 15절,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이 적의 사령관 아브넬을 다시 야단치는, 적의 상대편의 장관을, 군대 대장을 야단치는 아주 우스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진영 가운데 들어갔었는데 네가 아브넬이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너는 죽어도 싸, 이렇게 다윗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찾아보라는 거죠. 사울, 누워 자던 사울 옆에 물병도 사라지고 창도 사라지지 않았냐 이겁니다.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스스로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물병과 창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아마 사울도 아브넬도 가슴이 철렁했겠죠. 야, 정말 죽을 뻔했구나. 이번에 진짜 죽을 뻔했네 라는 생각으로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다윗이 말로서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이전엔 다윗이 죄인이었는데 다윗의 말을 듣고 보니 사울을 지키지 못했던 아브넬이 죄인이 되어버렸죠.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하고. 다윗과 아브넬의 소리를 듣고 당연히 사울도 중간에 깼을 겁니다. 아마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도 당연히 들었겠죠. 이번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은 가까스로 자기 목숨을 구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이게 사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참 뜬금없죠.
다윗을 죽이러 오고서는 죽이자고 그렇게 3,000명이나 끌고 오고서는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니까 갑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왕권과 자기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정책과 모든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손에 죽을 뻔한 순간을 맞이하니까 한없이 약한 사울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사람을 좌우한다는 거죠. 붙들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늘 상황에 따라서 가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초등생들도 이 상황을 보면 사울에게 누구나 조언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 다윗 믿어야겠네요 라고 누구나 조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만 봐도, 반복된 2번의 사건만 봐도 당연히 다윗은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으면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왕권과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어린아이도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꼭 TV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TV에 가끔 뉴스로도 나오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도대체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애도 하지 않는 짓을 욕심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사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권 때문에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권을 붙들면 그만큼 눈이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어야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과 고난이 하나님을 붙든 내 손을 흔들고 그것을 놓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 결정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이상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지 않은 엉뚱한 실수를 하고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늘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고 있느냐부터 체크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평안과 믿음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지만 늦게 판단하는 것은 약간의 손해만 감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항상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우리 18절과 19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며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결백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또 묻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가 이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죽는 것이 맞지만 자기를 죽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증거까지 있는 맞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간청합니다.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하지 말라. 그렇게 간청하죠. 아무 힘도 없는 작은 새, 메추라기나 먹을 것도 없는 작은 새죠. 그리고 벼룩과 같은 아주 하찮은 다윗을 왜 이스라엘 왕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집착하면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계속 되묻습니다. 왕의 자리에 눈이 가리워진 사울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에 계속 몰리는 다윗은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째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놔버립니다. 그런데 조용히 가진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도망할 수 있는 거리를 띄고 사울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증거를 내보이고, 지난번에는 옷자락을 내보이고 이번에는 물통과 창을 보이면서 내가 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야,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도 죽을 때 잭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선포는 사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믿음의 선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12번을 죽여도 모자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셔서 이번에도 내가 그를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는 다윗의 보이는 믿음 아닌가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만 했는데 상황이 풀리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의 의미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끼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진짜 일하시는구나, 내가 기도만 했는데 진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큰 메시지는 뭐냐면 다음번에 같은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맡겨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을 말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는 어찌 보면 리스크가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께서 맘 놓고 내 인생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봤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실전을 대비한 어찌 보면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실전의 문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맡길 수 있니? 라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애지간히 믿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저하고 여러분 앞에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애지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애지간히 믿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애지간히 믿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일단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라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오늘 하길라산의 사건은 눈앞에 엄청난 이익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눈 한 번만 그냥 질끈 감으면 나도 몰라, 야 그냥 아비새야 그냥 해버려 라고 하면 벌써 사울은 죽었을 것이고 상황은 종결되었을 겁니다. 만일 100명의 사람을 똑같이 이 다윗의 이 두 번째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한 명이라도 다윗처럼 그냥 돌아 나오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왔는데 그 문제를 내가 풀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 문제에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은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될 겁니다. 이 쉽지 않은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험 전에 다윗에게 모의고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발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발은 다윗 뜻대로 얼마든지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나중에 물론 다윗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지만 설사 나발을 죽였다고 해서 왕이 되지 못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400명이나 이끌고 나갔는데 그의 앞을 단 여인 한 명이 막아섰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죠. 아비가일이 반대를 했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자 칼을 뽑았던 다윗이 칼을 다시 칼집에 넣는 것을 우리가 몇 시간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다윗이 칼을 넣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칼집에 칼을 넣고 난 다음에 11일 후에 나발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선택이 맞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네 원수는 내가 갚는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오늘 잠자는 사울을 두고 두 번째 돌아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작은 것을 맡겼던 자가 큰 것도 맡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발을 맡길 수 있어야 사울을 맡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작은 기준이라고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준부터 붙들고 세상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큰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작은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작은 상황이나 큰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큰 상황이라고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습니다. 나발의 상황이나 사울의 상황이나 두 가지 똑같은 사건에 물론 그 무게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같다는 거죠.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 원수를 스스로 복수하지 말아라. 내가 네 원수 갚아줄 거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더 안쪽에 있는 더 큰 메시지는 다윗아, 너 정말 나 믿니? 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묻는 동일한 질문이 그 두 사건에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나발의 작은 사건에서 승리한 사람이래야 사울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 믿니? 라는 그 질문에 다윗처럼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예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 상황이 기준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상황이 말씀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상황을 바꾼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능동적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엔게리 동굴이나 이번 하길라 산에서나 사울이 살려준 이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면 안 된다라는 동일한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사울을 살려준 것은 상황이 말씀을 흔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는 똑같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모두 사람마다 전부 다 다양한 상황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묻어져 있는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메시지 중에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 믿니? 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가 됩니다.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실 겁니다.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온전히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